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벌써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휴대전화나 집에 있는 TV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예배 같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지난 여름에 잠깐 또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니까 역시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지난 겨울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전면 또 비대면이 됐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비대면 예배 드렸을 때는 어색하더니 이제는 좀 익숙해가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예배인데 하면서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고 자세도 바로 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옷도 좀 대충 입게 되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다가 눕다가 때로는 잠도 들고 이게 이제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가 2주 전에 또 다시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시작됐잖아요. 대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고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살짝 귀찮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 교회 꼭 가야 되나. 그래도 이제 억지로 왔죠. 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또 이런 생각이 역시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만약에 예배를 교회에서 성전에서 드려야만 한다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의미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닌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딘가?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고야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에 그 부분을 고민해서 참된 예배, 참된 성전 이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른바 성전 사건,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앞으로 참된 성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성전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위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쫓으시는 그 사건이거든요.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위치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운명하시는 성금요일 전에 일주일 전에 대략 이 사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매우 초기 부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는 모두 다 예수님의 성전 사건을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왜 요한복음은 이 성전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성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성전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결국에 빌라도에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언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성전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보고 있죠. 왜 3년인지 아십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 교회 전통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성전 사건, 왜 요한복음은 성전 사건을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공간복음은 복음서를 왜 기록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유독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왕에 요한복음을 봤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가발을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선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자, 그 목적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두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람들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록 목적이 그거니까요. 이것은 또한 여러분 공간복음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유독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록 목적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간복음은 서술형 기록 방식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건을 따라서 시간의 순차를 따라서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예루살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늘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이야기도 예수님이 누구인가? 즉 공간복음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방사형으로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사건들이 그 주변을 이루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서술형을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점을 따라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죠. 점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그 점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새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치 서술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복음서는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점을 함부로 이어서는 안 돼요. 1번하고 10번을 이어서는, 8번하고 15번을 이어서는 무슨 그림인지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는 복음서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방사형 기록 방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어떤 퍼즐을 먼저 맞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퍼즐들이 서로 잘 맞물려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요한복음은 여러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싶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야기가 진행되는가 싶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에 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모두 여러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야기 전개는 모두 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절에서부터 무려 37절에 이르기까지, 37절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과 유대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과 바리새인,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부모님과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논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식이 우리 현대인들한테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방식으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사조에 입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그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한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늘 뭐에 관심을 있으셔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퍼즐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 요한복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복음 2장 성전 사건은 예수님이 중앙에 있으면서 이 사건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내용을 잠시 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거기 장사꾼들을 봐요. 그리고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은 명백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참 성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영어로 하면 dwell, 거주하셔야 하는 거죠. 그게 집의 개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거룩한 장소. 세속적인 장소가 아니라
육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아버지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장사할까요? 안 할까요? 장사 안 하겠죠. 장사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세속적이고 육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장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집은 거룩한 집이요 영적인 집이어야 하는데, 천상적인 집이어야 하는데, 여기가 무엇으로 전락했습니까? 세속적인 집, 육적인 집, 세상의 집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이 워딩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도 논쟁이 나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짓는데요, 46년간 짓습니다. 성전은 모두 3기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오랫동안 지었던 성전이 헤롯 성전,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빨리 지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전시행정이라고 하죠. 전시행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화려하게, 그리고 규모가 크게 성전을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성전을 일으킨다 하느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1절 볼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킨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만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심지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한 말씀을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고 언제서야 비로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22절을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7절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한 말씀을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구나. 다시 말해서 이 성전 사건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르침과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 다음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성전 논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선지자 같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참된 성전이냐, 그리심산 성전이 참된 성전이냐,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참된 예배, 참된 성전이 되려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장소가 중요한 하지만 신명기에 보면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신명기에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신명기적 사고에 의하면
어디서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참된 예배냐 참되지 못한 예배냐가 결정된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만 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도 말고 거기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의하면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된 성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과 진정의 조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게 해결이 돼야 예수님이 참된 성전,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번역이 좀 아쉬워요. 하기오스 하면 거룩한, 푸뉴마 하면 영, 성령을 의미하는. 다시 말해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 응암교 성도들은 성령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진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도 진정이라고 번역된 것이 좀 아쉬운데 원래 이 알레데이는 진리입니다. 진리. 어디에서는 진정, 진실이라고도 번역됐지만 진리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느냐?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령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전 사건 앞에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혼인잔치는 대부분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천국잔치에는 물은 필요치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성령을 의미하는. 오직 성령을 가진 자만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주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물입니다. 그런 물 같은 존재를 포도주 성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적인 존재에서 천상적인 존재로,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논쟁과 오해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가 전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어떻게 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언어를 말씀하고 계시고 천상적인 언어를 말씀하고 계신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적이고 세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이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데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리는 뭐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왜 이걸 진리라고 하느냐?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그 의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리입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리는, 여러분, 이 의자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 뿐 진리이지 않는 이유는 영원히 이 자리에 의자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 멀리 북한산이 보이지만 저 북한산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요? 진리인가요? 사실이에요. 그것은 진리일 수 없어요. 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거든요. 변해요. 우리 눈에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합니다. 강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인 인간들이 볼 수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알레데이아, 충만하더라.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폐기되었습니다. 왜?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질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 성령으로야만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성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예배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성전에 나온 것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성전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아닐런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성전은 그럼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식당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공부를, 제가 고등학교 때 롤러스케이트장이 유행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잘 된대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를 어디서 합니까? 학교나 도서관에서 해요. 아니,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공부를 왜 거기 가서 합니까? 거기를 가야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도서관에 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엎드려 잔다. 그런 학생은 그냥 집으로 돌려버려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러죠. 저는 성전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전에 나와야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에게 도서관과 학교가 필요하듯이. 그런데 만약에 그 성전에 나오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오셨다면 더 예수님 붙드셔야 돼요. 성전에 나오실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한테 성령을 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 아니고 예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성전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드렸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성전이요, 우리로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며 우리는 그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이 종이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